할렐루야, 뉴라이프 하나님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의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친구가 준비되었네.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버지 잘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친구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자 되시고 길이 되시며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 길을 돌고 돌아 주님께 나오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사로 인하여 실망감과 무력함에 사로잡힐 때 저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바라보아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망이 사라지려 할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자잘한 고백마저도 기뻐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 성도들 한 곳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주님을 기리고 교제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타락한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나 시대의 빛과 바른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이 세대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이신 방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며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 캐나다 내 많은 곳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불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산불을 잡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과 모든 것을 버리고 대피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보다 더 저희를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하옵고 또한 저희의 삶이 진정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누가 오셨는지 다들 확인하셨습니까? 예, 오늘 방문하신 분들 계십니다. 예, 김선배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예, 처제분 한국에서 또 방문하셨는데 같이 방문하셨습니다. 김선배 목사님은 한국에서 교회 사역도 오래 하시고 그리고 선교사로서도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시고 오늘 저하고 지인 되십니다. 그래서 참석하셨고 그리고 또 김광수 집사님하고 박연숙 권사님 또 번화비에서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저기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오셨던가요? 아유 예. 예, 제가 못 알아봤네요. 우리 이전에 목사님 딸 되는 우리 예림 양,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델리아 파크에서 함께 음식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여전도회분들 감사드립니다. 5월, 6월 달은 우리 청소년들 예배 후에 델리아 파크 가가지고 우리 스포츠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너무 비가 오면 또 안 되고 너무 더우면 할 수 없는데 좋은 시간 잘 활용해서 우리 교제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또 알고 교제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 가정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에 한 가정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달에 성경 공부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좋은 시간 의논해서 같이 만들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소득인 11조와 감사의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께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고침이 필요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침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며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믿음의 손길, 나누는 손길, 주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고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런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진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이세들도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esus then left that place and went into the region of Judea and crossed the Jordan. Again, crowds of people came to him, and as was his custom, he taught them. So first got interested in his body asking, is it possible for a man to wash his wife? What did Moses command you? He replied. They said,
it was because your hearts were hard that Moses wrote you this law. Jesus replied, for this reason, a man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united to his wife. Therefore, what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 one separate.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하고 당신 부모님하고 우리 자녀들이 물에 빠졌으면 당신은 누구 먼저 구할래? 남편이 우리 부모님부터 구해야지. 예, 아내가 실망을 했지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누구 먼저 구할래? 우리 자녀들부터 구해야지. 그래서 이 아내가 실망이 돼서 디프레스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상담가를 만났죠. 상담가한테 이렇답니다. 우리 남편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상담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수영을 한번 배워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시작이 되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기가 두 번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번은 언제일까요? 결혼한 후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결혼이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그 많은 관계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해피엔딩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보통 어떤 것이 나옵니까?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으로 많이 끝나는 게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결혼식, 그래서 끝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녀의 사랑, 그것이 최고의 행복, 그리고 최고의 가치처럼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 가정, 가족, 분명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우리 가정이 되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혼의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별의별 질문들을 다 했습니다. 세금을 우리 로마 황제 시저에게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활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런 별의별 질문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들은 주로 갈릴리 그리고 나중에 유대 땅에도 하셨죠. 근데 당시에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의 결혼 생활은 그가 이전 원래 부인을 버리고 자기 이복 동생 필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안티파의 결혼, 그의 이혼 그리고 부정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결국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서 세례 요한은 투옥되고 그리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대답도 올무 삼아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할 그런 속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시 이혼에 대한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되었었고 다른 해석과 견해가 많이 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4장에는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부정한 경우라고 언급합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간음의 사유가 이혼의 이유가 된다고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간음의 사건은 사실 사형입니다. 돌로 침을 스토닝 당하는 거죠. 이혼을 얘기하기 전에 사형당할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정한 일에 대한 해석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랍비 중에 할렐이라는 사람은 그 범위를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했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밥을 태웠다. 그러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 이혼을 해도 됩니까? 여자가 다시 재혼을 해도 됩니까? 라는 것이 그 질문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혼 자체는 율법에서 명확하게 허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질문은 어떤 일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 대신에 다시 질문하시죠. 모세는 너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미 율법의 내용을 잘 아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덧붙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혼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 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주로 여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남성이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모든 문제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성이 없으면 여자는 자기의 권리 그리고 생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주는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도 그 의도는 이혼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 이혼한 분은 없지만 사실 우리 각 본인들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이나 친족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혼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이혼이 잘못하고 옳지 않은 것이라고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혼이 죄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 창조의 때 하나님의 의도,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결혼관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운데 드웨인 존슨이라는 미국의 유명 액션 배우인데 2022년 작년에 수입이 8억, 총 재산이 8억 달러로 톰 크루즈보다 더 많이 벌고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연속 가장 재산이 많은 배우 1위라고 하는데 이 드웨인 존슨이 결혼한 사람이 데니 가르시아라는 여성입니다. 보면은 바로 옆에 왼쪽에 있는 여자가 딸이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전 부인이고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전 부인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드웨인의 부모님인데 드웨인 부모님도 이혼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 결혼 생활을 보면은 오랫동안 대학 시절에 만난 이 가르시아라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1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2007년에 이혼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혼한 후에 이 부인이 전속 매니저를 하면서
결혼 생활할 때보다 공식 성상에 더 자주 같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아예 둘이 동업을 해서 세븐벅스 프로덕스라는 제작사를 설립해가지고 이 드웨인이 출연한 영화의 대부분의 제작을 여기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가장 이상적인 이혼의 표본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팬들은 굳이 그럴 거면 꼭 이혼할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둘 다 너무 활동적인 사람이고 부부로서의 관계를 서로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에게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둘이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관계는 지우되 평생 좋은 친구로 파트너로 그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쿨하죠? 부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드웨인 존슨이 세계 역대 가장 재산을 많은 배우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혼은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지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남편과 아내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캐나다 목회자 한 분하고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4명의 형제자매가 있는데 3명은 결혼식 없이 동거하고 지금 지내고 있고 한 명만 정상적인 자기 표현으로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쪽만 이혼을 했고 나머지 3명은 적어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 관계는 정말 불화와 고통 속에서 유지되는 결혼도 있겠죠. 그래서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혼한 분들을 정죄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종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술 취하지 말라는 말만 있지 않느냐, 술은 어디까지 먹어도 될까, 혹은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해야 되느냐, 한번 빠진다고 물론 뭐 죄고 뭐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얼마나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느냐, 11조는 구약의 원리 아니느냐, 그럼 우리가 얼마까지만 내면 되느냐,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자꾸 집중됩니까?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하나님 내가 얼마까지만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종종 질문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늦지 말고 한 12시까지 집에 꼭 들어와라 그러면은 항상 12시 1분 전에 탁 들어옵니다. 매일 그렇게. 그럼 그것도 약속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일찍 다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냥 일꾼으로 끝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품꾼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도 됩니까? 어디까지만 내가 안 해도 됩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관심인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축복하신 관계이며 인간적인 판단으로 쉽게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깨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결혼 관계의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이 연합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결혼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함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 그러한 영역, 비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 신비롭고 그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아주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흠이 많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비한 사랑, 신비한 헌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포용입니다. 결혼에 대한 모델을 생각해보면 저기 그림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상대방이 너무 하나가 돼서 내가 누군지 상대방이 누군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자기의 본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상태일까? 아니면 서로가 일정 부분은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내 영역은 또 내 영역대로 남아있는 그런 모델일까? 아니면 서로가 그대로 있지만은 연합 가운데 또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그런 모델일까? 어떤 모델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얼마나 개인의 영역이 중요한가, 얼마나 함께 공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결혼 가운데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유교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아내가 많이 희생이 되었죠.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아내의 권리나 존재 자체가 희미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되겠지만 각자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복종하라, 존중하라는 의미도 사랑으로 연합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비밀스러운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다른 분이십니다. 각각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님께 대답하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다른 분으로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생각과 하시는 일은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시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칼같이 구분하기 힘들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아내에게 말하면 남편도 알겠거니 이야기하고 아내에게 뭘 알려줬으면 그 남편도 알겠거니 우리에게 간주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 박사모한테 이야기하고 박 목사님도 알겠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신비스러운 하나인 것 같은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용납 그리고 용서 가운데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 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되고 이 목회자들도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새로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 정치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지하는 정당을 비판하거나 옹호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렸듯이 미 대선 때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대선 나왔을 때 한 부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죠. 남편은 바이든을 지지하고 아내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하지만 둘이 여전히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고 다른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이 신비한 비밀처럼 우리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나누는 그런 하나가 됨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억지로 포기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억지로 그냥 이혼하지 못하고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 신비 가운데, 그 하나됨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신 그러한 정신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전인적인 하나됨입니다. 전인적이란 말은 영어로 홀리스틱이란 말인데 전인적, 포괄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또한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도 창조하셨습니다. 감정도 있고 그리고 생각도 있는 그러한 존재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필요를 늘 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육적으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샬롬이란 말은 그냥 전쟁이 없는, 안 싸우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 온전함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결혼의 관계는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결혼관계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스톨게 여러 가지 있다고 분류를 하죠. 어떤 한 사랑이 아가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만 더 위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하시죠. 솔로몬의 애가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은 남녀의 사랑 같은 그렇게 표현도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초 젊을 때 그야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는 에로스 같은 사랑에 우리가 서로 끌리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더래요. 그게 너무 멋있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카리스마인 줄 알았는데 똥꼬집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 시기는 도파민과 그리고 페닐 아티라민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고 귀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막 행복한 마음이 들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런데 이 호르몬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길어봐야 2년, 3년. 그 다음부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서로 가운데 안정감을 느끼면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처음에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의리 같은 사랑이죠.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의리, 그런 사랑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아가페 같은 사랑으로, 아이고 딸 하나 더 키우는 셈 치자, 아이고 아들 하나 더 키우는 셈 치자.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주로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되죠. 무조건 베풀고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다는 말을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돕는 존재밖에 아닌가. 그러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포용을 배우자를 통해서 결혼관계에서 하나님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결혼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혼이나 요즘에는 비혼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꼭 결혼의 관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만남들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헌신의 사랑을 자꾸 연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용서와 헌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습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이기심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 결혼을, 그 관계를 깨트리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비밀스러운 사랑,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우리의 결혼관계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 연습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하심을 연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연합하여 주신 귀한 것들을 깨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관계와 비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연합을 생각하며 만남에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는 사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미혼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과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죠. 예수님과 만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을 나누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뻐